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서부터 14절입니다. 근데 14절만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곧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이제 4월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국 위에 늘 함께 하시고 머리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선교 방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교 방송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곱 영의 하나님의 신, 제의 하나님, 청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판결의 하나님, 일곱 영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만 오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까지 연병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죽겠다고 몸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은 유다 민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 민족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노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 70년이 대한민국은 70년 그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은 보릿고개를 다 던져버리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습니까? 보험 들었으면 안전하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저 스님들도 다 서서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들은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애국가를 많이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같습니다. 애국가도 비슷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아도 이 나라가 망가질 것 같지만 이 나라는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일제 30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90번 넘는 전쟁이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 쓰러지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 이 민족입니다. 어깨 펴세요. 사이비 보지 마세요. 양떼들 버리고 양떼들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뱃만 채우는 그런 목자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세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애국가 주실 때에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아도 하박국 선지자가 빈털털이 거지돼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으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걸머지고 하나님의 말씀 액세서리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 속에 채워야 됩니다. 지금 사이비는 큰 성전 이야기하고 있지만, 46년 성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46년 성전이 아니라 3일 짓는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성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살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찌게, 말씀으로 살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복신앙 가지고 왔잖아요. 믿어라, 바쳐라, 진짜. 그거 지었는데, 크게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정신 차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유황불이 내 하이마트로 가시겠습니까? 배짱이 그렇게 든든합니까? 저 붉은 세력은 와서 다 잡아갈 건데, 이용당할 건데 어떡하실 겁니까? 오늘 다니엘 7장, 정말로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세기까지는 봉해져 있었지만 21세기는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의 종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예언서와 계시록 말씀을 보고 읽고 전해야 합니다. 그거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휘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놓였더라. 책들이 펴져 놓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에 생명책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들, 우리들의 모든 행동했던 것 다 펴놓고 보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의 새시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새시대에 들어가는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예수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게 해 주셨고 순전히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자격증 받았습니다. 왕권 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이 되어져서 완전히 잘 익은 곡식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보혈로 정결케 씻고 영혼 구원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의 죄질을 뽑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책에다가 다 기록했습니다. 책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책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에게도 빼놓고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너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거냐 순종 안 할 거냐 그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등한시 여기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연수 가지고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짐승이에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계시록에 짐승이 나옵니다. 7머리 짐승,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 적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언제 잡혔느냐? 계시록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로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공산국가의 7머리 짐승 저 러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머리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벌써 2600년 전에 다니엘은 계시록 19장을 지금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계시록 말씀 먹으면 예언서가 풀립니다. 대선지 소선지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뭔지 모르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부 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를 같이 결혼해서 살게 하는데 짐승들은 안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려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정말로 미국을 사랑했는데 믿음의 국가다고 사랑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의 주 곳이 지금 로마 이태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병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갑니다. 자, 신천지 파헤쳤고 지금 만민중앙교회 파헤치고 사이비 파헤치는데 우리 기뻐할 것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지금 있습니다. WCC 들어가서 군림하고 자기 안주하고 자기 자식까지 세습하려고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파헤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니엘이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계시록 말씀 먹어라 할 때 계시록 말씀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 가는데 계시록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이 창세기 1장이 열리면 요한계시록까지 열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창세기 1장에서 6,000년, 지금 우리 6,000년 넘었어요. 내 시계가 60분을 가르칩니다. 내 시계가 60초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6,000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멈췄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지금 2020년입니다. 20년 지금 지났습니다. 종말이 가차와 있는데도 아직도 배 두드리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다른 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귀한 목사님 정말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심금이 울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팔복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돼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왜 목사가 바쳐라 해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의 종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좋은 차 타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페이를 많이 받아야 되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 따라가려면 두버럭 가지지 말고 전대 차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 안에서 걸어갑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는 사는 길이 보여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못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름을 타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십니다. 다니엘은 그거 본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 보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우리의 모습은 5개월 환란 때에 황충이하고 싸워서 이기고 황충이가 찔러주는 칼에 순교당하고 죽어서 3일 반 만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 집어넣어서 우리 일으키면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서 일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마라나타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종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구루터기 밑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신랑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랑 말씀하신 대로 내가 채우고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세상 신랑 따라갑니다. 옆집에 돈 많은 신랑 따라가고 건강한 신랑 따라가서 음녀되었지만은 우리는 신랑 진짜 백이 예수 신랑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이 길, 피 없이 못 가는 이 길을 사수하면서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지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저렇게 고대 강실에서 영광받고 대접받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 겁니다. 부자가 안 됩니다. 부자 되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불편해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한자 되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거기 때문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지금 기쁨 속에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세상 것 따라 다 갑니다. 세상 마귀는 세상의 돈 가지고 다 유혹합니다. 지금 돈 가지고 복채 가지고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전 두르고 있고요. 지금 누가 세상 신랑 따라간 자는 짐승을 타고 금전을 들고 봉투 하면서 다른 목사들한테 돈 줘가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 들어오라고, 글로 WCC로 들어오라고, 글로 들어와서 이제 카톨릭으로 가자고 유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름다울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거 못 견뎌서 세상 신랑 따라가다가 망가지는 꼴이 지금 다음 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설교 못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종이었는데요. 말씀 먹으라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먹었어요. 말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계시록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그렇게 읽었더니만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이 다니엘서를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저 마음에요, 희열이 지금 넘칩니다. 하늘 보고를 주셨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해보십시오. 열심히 주님 말씀 신뢰해 보십시오. 돈 많은 세상 신랑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집 신랑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신랑이 최고입니다. 예수 신랑이 최고입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실 때에 공생에 사실 때에 두 버릇 안 가지셨어요. 다 빌려 쓰셨어요. 무덤까지, 나귀까지 다 빌려 쓰셨어요. 노숙자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주님의 똘마니 우리들은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사명이 다 틀린 것뿐이지 다 똑같아요. 목사가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그래서 엎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똑같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고 가야 합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분이 누구예요?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설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설 수 있어요? 반쪽짜리 구원 가지고 설 수 있어요? 선악과의 죄질이 있는데, 나가면 죄 짓는데, 이 성전만 나가면 머리로 막 가슴으로 죄 짓는데, 선악과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두마음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도 이 성령님으로 이쪽에 들어와 있고 사탄 마귀도 들어와 있는데, 반쪽짜리 구원으로 알고 저 프리메이션은 신학교에서 반쪽짜리 구원을 한 너네 하나님, 내가 반쪽짜리를 채운다고 아주 건사하게 설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쪽짜리를 계시록으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어요. 마지막 주자들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 줘서 그 비밀 따라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쪽짜리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계시록 왜 먹으라 그랬어요? 왜 읽으라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복입니다. 땅에 썩어지는 복 아닙니다. 하늘의 복. 어떤 복? 왕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로다 하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채워지는 그 역사를 2000년까지는 못했어요. 2단 3단 했어요. 계시록을. 그러나 21세기에는 다 열려졌어요. 어느 누구나 먼저 먹으면 돼요. 늦게 믿는 자가 먼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머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신부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먹으면, 예언서 먹으면 선악과의 재질이 뽑힙니다. 신부 되는 겁니다.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신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렸지만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성도의 성공인 겁니다. 지금 큰 교회 지었다고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구름 타고 올라가면 막바로 이 세상은 3차 세계대전 터집니다. 아마겟돈 전쟁 터집니다. 올라가지 못한 성도나 종들은 이 환난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병조소 막대기로 때렸는데도 회개 못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립니다. 김정은이 불방망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저 짐승에게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멋대로 해라 하고서는 공산국가에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마라나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금덩어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나그네의 광야입니다.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특수 훈련시킬 자가 있고 그냥 훈련시킬 자가 있는데 왕권 받은 자는요 완전히 하나님 특수 훈련시키십니다. 한번 우통 벗고 특수 훈련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승부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승부욕이 있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승부욕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외투 벗어버리세요. 팬티만 입으십시오. 달리는 자는 팬티만 입고 달려야지 외투 입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거 다 던져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는 네 가지로 나옵니다. 참 다니엘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안식일이 진짜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성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 안식일을 지키면 주님 없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8일입니다. 그렇죠? 8일 할례입니다. 에? 주일을 지금 아니다 하고 안식일로 들어가는 지금 미국의 80%가 안식일로 지금 지키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게임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말씀 똑바로 내 마음속에 채우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혹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설교가 그런지 안 그런지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 보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가버리면은 사탄 마귀에게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고 제가 전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확인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첫 번째 그에게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들림받는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지금 이 재림의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아예 빼버리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신부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심판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쭉정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어여쁜 신부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부 데리고 가려고 벌써 미리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내 신부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영광 주고 하나님께서 각 고을에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에 올라가면은 다 이 세상 끝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주님은 지금 홀로 왕이지만 계시록 말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신천지가 이야기한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네? 신부가 올라가면 우리 주님은 지금 홀로 왕인데 만왕의 왕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받을 그 자리에 우리는 왕권 받고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믿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생해도요 기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합격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올라가면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섬기게 하는 성도가 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섬겨주는 성도가 옵니다. 그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권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육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냐, 그것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인생의 여정 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봅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권 받을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무조건 읽으면 되는데 계시록 말씀을 읽을 거냐 안 읽을 거냐,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거냐 안 읽을 거냐, 그것을 하나님이 던져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던져놨어요. 너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면 너를 수종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수종드는 자들이 거기에서 너를 수종든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만 들어가도 얼마나 의시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늙지 아니하고 생로병사가 없는데, 거기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 건데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 정들지 마세요. 주님이 이 세상 정들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십니다. 없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못 믿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떠난 자가 부끄러운 거지, 우리는 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데리고 간다는 그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오지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목 잘리고 다 했습니다. 미국의 단두대를 2만 대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마지막에 목 베이는 자들이 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목 베이는 자, 그냥 죽이면 되는데, 총살시키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목 베인 자들, 단두대를 놔놓고 그 위에다가 목을 집어여서 자릅니다. 그것이 미국에 2만 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이 하나님 말씀 먼저 알고 있어요. 먼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악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같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토록 사는 곳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서 10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지나서 120년 삽니다. 120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을 때 노아는 100년 동안 정말로 방주 지었습니다. 그렇게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응원하시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시대의 성령님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요엘서 2장 29절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너가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썩어질 이 세상 정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430년 종살이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왜 훈련시켰어요? 이 속에 있는 노예 근성 다 빼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토록 그 고생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고 그 표면적인 것을 보면서 이민족 너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오신다 하면서 안 오시니까 WCC 들어가고 별짓 다 하고 지금 있는데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은 다 유턴해서 갔지만 가지도 않았어요. 애굽에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다 송장됐어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송장됐어요. 누가 갔어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젊은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십계명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열렸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과 이 다니엘서 이 예언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저 새파란 하늘 저 뚫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갈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어요. 이사야서도 닫아 놓으셨어요. 계시록도 닫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뜨겁게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7명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신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WCC 들어간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신사참배가 모질라서 또 WCC 들어갔습니까? 이방신 섬기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 모르십니까? 일본 시대에 신사참배 했더니만 우리나라 동강 났잖아요. 허리 잘라졌잖아요. 대한민국 붙들고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부자 되니까 또 WCC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죽고 양자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연병을 주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살고 양떼도 사는 이 귀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